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한때 꿈을 주었던 동화가 있었는데요. 이 동화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자면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얼굴이 아주 똑같은 거지 아들 톰 캔디와 서로 옷을 바꾸어 입고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체험을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지를 보고 자신의 신분에 만족하지 못한 왕자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거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잃은 왕자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행동할 때에 생각처럼 자유롭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왕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신분을 팔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에서는 장자라는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하찮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된 그의 축복권을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드워드 왕자와 또 오늘 성경의 에서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비참함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한 왕자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의 신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신분에서 거지의 신분이 되어버린 탕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를 찾는 둘째 아들과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날마다 그를 기다리고 갈망했던 자식에 대한 애틋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었을까요? 성경은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에 성경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권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재산의 몫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며칠 뒤에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먼 지방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는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방탕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세상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 강단에 선 이 목회자도 한때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였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한다고 또 내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모든 포커스를 나에게 맞췄던 삶, 그게 아마 둘째 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몫을 다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자신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몫을 세상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으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이런 못난 자식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비참함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떠난 그 순간부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떠났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리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동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그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병든 길이었습니다. 육신이 비참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멸망을 선택한 길로 둘째 아들은 갔던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짐승 중에 양이 가장 멍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이 이 구렁텅이로 가면 따라서 그 구렁텅이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양 무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선두주자가 만약에 내가 양치기인데 나를 따라오면 무조건 양들은 거기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면 자기들도 같이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뒷생각을 안 하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양치기인 그 목자에게 자기 몸을 맡겨버리는 짐승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인도하는 자가 그릇되게 행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그릇되게 행하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따라서 언덕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둘째 아들이 바로 양과 같이 그릇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아버지로부터 떠남으로 그는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들의 먹이조차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게 느껴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무한 절망의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큰 복을 뒤로 한 채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아버지를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왕자가 자신이 잘나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까? 에서는 자기가 잘나서 장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이런 신분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은 아버지가 큰 복으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이면서 아버지의 주권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분을 버린 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비참에 이르게 되고 후회가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한 작은 아들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풍요롭고 평안한 자리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둘째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자신을 돌보아 줄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 스스로 돌이켰어요? 둘째 아들인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더 쉽게 기록하여서 그때야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이제 둘째 아들은 제 정신이 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돌이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 15절 말씀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너희 각 사람은 악한 짓을 멈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누가요? 니느의 백성들이. 니느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던지고 바다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고기 뱃속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나를 어디에요? 그 고기를 바닷가에 이렇게 딱 해놨는데 어디에? 니느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사람. 누구를 통하여서요?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요나인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자기의 몫을 챙겨서 세상으로 가려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원래 신분은 왕자가 아닙니다. 우리 원래 신분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온 이 원죄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영혼을 비참하게 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다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12절의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더 강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피로 죄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성경은 기록하기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든지 몸이 아프고 불편할 때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어떤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혈의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찬송,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상한 마음이 치료되게 되고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피는 죄를 속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는 죄사함과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담보로 해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시면서 은혜의 빛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여러분 아들에게 가서 보증서 주는 거 남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보증서 준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부모님이 보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모든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대속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 같이 원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들이 모든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교차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누어준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거지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이 얼마나 미워졌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집의 안식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기쁜데,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은 자신의 지은 죄가 컸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말씀 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둘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파서 문드러진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무리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행여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는 되지 않았을까? 못된 짓을 당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아들이 가지고 나간 돈을 다 써버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이 가지고 나간 돈이 진짜로 돈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가서 영적인 축복을 다 세상에서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큰 복을 받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그 품속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때 내가 준 그 복을 다 탕진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한 의미는 그가 아직 멀리서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릴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마 아버지께서 나를 혼내실 거야. 예끼 불효한 자식이라고 막 나를 두드리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거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순간 아버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어디 있다 지금 오는 거니?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를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먼저 다가가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이 마음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잘못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사죄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아주시고 그래 돌아와서 고맙다. 이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망각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마음을 다시